그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또 11월 한 달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11월 한 달 믿음의 또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도 주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선 땅의 삶 마지막 시간으로 반석 위에 세운 삶, 반석 위에 세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세우는 어떤 자기만의 기초 위에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죠. 모두 무언가 위에 인생을 세워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성공일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 위에 이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 또 관계 위에 삶을 쌓아 나가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지요. 물질이 더 있으면 그래서 또 때로는 명예가 더 있었으면 건강이 더 있었으면 뭔가 이 쌓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이 기초를 삼고 인생의 성공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요즘은 이제 120년 정도 많이 살면 120년 정도 산다고 해요. 100년, 120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움켜쥐고 내가 쌓으려고 했던 것, 내가 가지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두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이 허무하기도 하고 또 허전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송나라 시대의 문장가였던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죠. 중앙에서 권력을 깊이 이렇게 권력 가운데 있다가 그 벼슬에서 물러나서 자기의 고향 집에 이렇게 한적하게 쉬고 있는 동안에 지나가던 아낙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난 벼슬 생활이 어땠냐고. 한낮 봄꿈 같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유명한 한자 성어가 있죠. 일장 춘몽입니다. 봄 꿈은 짧은 시간을 얘기하죠. 봄이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어찌 보면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는 권세, 부귀, 또 명예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꿈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5장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교훈의 마지막 부분을 엔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본문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기도 언밸런스하게 균형 감각이 맞지 않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오직 내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지요. 수많은 기적, 능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가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가 도무지 너를 안다라고 하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정말 끝까지 출발도 시작도 과정도 그 마지막 끝까지 누구를 향해 있는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아무리 했지만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중심에 그 뿌리가 어디에 다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결과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삶의 과정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허상인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와 같은 종이와 같은 시험지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산상수훈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단지 이상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실제 방식이다. 그것은 들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야 할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주신 의도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실제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 삶의 방식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델처럼 제시해 주는 것이 산상수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톰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창조의 청사진이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지침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을 결론을 마치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삶의 기초를 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뭐냐?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출발되었고 어떤 가정, 어디에 뿌리를 두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봉사를 하며 참되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며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요. 어린 시절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잘 짓고 잘 지세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어디다 지어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이신 주님께 뿌리를 박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엉뚱한데 뿌리를 박혀서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건강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욕망일 수도 있음을 항상 돌아보며 우리의 반석,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지요. 두 가지의 삶의 기초, 그 가운데에 뿌리를 내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누가복음 6장 47절과 4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이 집들은 너무나도 훌륭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이 집의 건강도와 또 튼튼함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뭐가 오면 그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어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 집이 잘된 집이냐 못된 집이냐 튼튼한 집이냐 아니면 튼튼하지 못한 집이냐. 몇 년 전에 어느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에서 아파트를 초고총으로 짓는데 강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지었다고 생각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벽면이 다 통째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로부터 많은 아파트를 조사해 보니까 그 밑에 주차장, 지하 주차장 알고 보면 두려워서 못 들어갈 정도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천정에 철근이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잘 지었다고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예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기초가 튼튼하냐 튼튼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비바람 가운데 견디느냐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초가 어디에 닿아야 됩니까? 반석에 닿아 주초를 위에 올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트라라는 단어를 쓰지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암석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어글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은 비바람이 오고 풍랑이 치고 창수가 불어오고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맞이할 수 있어요. 비바람은 동일하게 세차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깊이 뿌리든 그 믿음과 신앙생활과 그 가정은 오히려 더 고난 때문에 든든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면에 모래는 겉으로는 편하고 빨리 지을 수 있고 뭔가 빠르게 뭔가를 이 집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편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 기초와 신앙의 뿌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모래 위에는 겉모습은 편하고 빠르게 실용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의 무게, 인생의 무게를 결코 견딜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항상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난만 오면 픽픽 쓰러집니까? 왜 사람의 말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까? 물질적인 조그마한 위협과 건강의 위협이 올 때 우리의 인생의 내면이 왜 이렇게 빨리 급속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부흥에 경험했던, 또 이전에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온데간데 없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느냐 말이에요. 뿌리가 그리스도께 깊이 박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트레이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와 신학은 좀 다릅니다만은 제가 청년 때에 이분의 책을 몇 권을 읽었어요. 나를 따르라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란 단순히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해 표현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리 몇 개 아는 것, 이것이 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에 합당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연결고리가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 교리에 합당하게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면 내 인생의 고난과 고비 앞에서, 풍랑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함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이 말씀과 교리에 깊이 뿌리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일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조금 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 가운데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신뢰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금의 방향과 가정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의 뭐로 알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보아 알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 그 열매가 뭐냐는 것이죠. 열매. 생각하는 열매, 입술에 말하는 열매, 마음의 감정을 품는 열매, 선택하는 열매, 발걸음을 옮기는 열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 삶의 모든 열매들이 뭐냐? 열매를 보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언급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뭘 바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에 그 착한 선함, 아름다운,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충성, 그 모든 귀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무엇을 믿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성경은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삶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쉬운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삶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삶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은 약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적은 믿음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 삶이 연결되면 아는 만큼 믿음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증거가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착각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구하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한 것처럼 보이고 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이 따라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 보아 아신다는 것이지요. 열매를 보아 알리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함께 이 귀한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깊숙이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진짜 믿음은 무엇이에요?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진짜 믿음은 듣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듣기를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처럼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 드물어요. 그래서 모든 모임 때마다 말씀 설교가 있죠. 새벽에도 설교가 있고 수요일에도 설교가 있고 주일 오후에도 설교가 있고 주일 오전에도 물론 이 대표적인 설교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걸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예배의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유튜브 때 보십시오. 우리가 잠잘 때에 잠 안 오면 어떻게 뭘 듣습니까? 잠 안 오면 유행가 들어요? 저 잠 안 오면은 뭐 강의 듣거나 아니면 설교 듣거나 말씀 구절 요즘 잘 읽어주는 성우가 있어요. 틀어놓으면 5분도 안 돼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다른 걸 신경 쓰면은 잠이 안 오는데 꼭 설교만 들으면 잠이 와요. 참 복인 것 같아요, 그죠? 주일 오전에 오셔가지고 주무시는 분 제가 뭐라 안 합니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저도 예전에 부목사로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6개월 동안 몰래 잤습니다. 근데 너무 이 목소리가 패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재우시는 거예요. 재우는데 자야지 뭐, 그죠? 얼마나 열심히 잤는지. 근데 6개월 뒤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메시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노트북 들고 와가지고 그 말씀이 똑같아요. 그 목사님은 365일 똑같은 간증하고 똑같은 메시지고 똑같이 삼대지고 똑같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다 달라 보여요. 그날따라 다 다른 음성이에요. 회개가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와, 이 말씀 내가 안 지키면 벌 받을 것처럼 벌벌벌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만큼 살아간다면 여기에 성자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수많은 십자가가 걸려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어서 인구의 약 2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과연 그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칭찬과 별명들이 함께 따라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잘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001%밖에 되지 않았던 로마 시대에 노예 출신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림감이었습니다. 저 봐라 저거. 예수 따라하는 사람들, 예수 따라쟁이들, 예수 쫓는 인간들이라는 비웃음 소리의 별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조롱거리의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별명이 바뀌어서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0.001% 되는 이 노예 출신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이 놀랍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숫자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재정 건강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의, 한 사람의 소금과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돌아봐도 우리 역시도 너무 연약하여서 듣기만 많이 했는데 따라 살아가지를 못해요.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설교의 핵심도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부르심대로 나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데까지 가야 되고, 그러기에 십자가 지어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 따라 나도 십자가 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들은 만큼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어느샌가 모르게 되어버린 습관의 모습이죠.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없는 인생이에요. 존중과 신앙의 고백의 표현은 있습니다마는 표현된 삶의 옷은 잃어버린,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삶 가운데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모습들은 아닌지, 입술의 고백은 화려하지만 삶으로 순종을 잃어버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교회의 역사가 70년, 100년, 200년, 500년, 2000년 되어도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없으면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주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다시 그 뿌리이신 주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안다라고 하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신 것처럼 너희의 고민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동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깊숙이 그 뿌리를 말씀 가운데 둠으로 말미암아 주를 따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우리는 성공을 보지만 주님은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함의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면에 눈물 흘리며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혼자만의 그 시간 가운데 엎드리는 그 시간들, 결심하는 그 모습들,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만 보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에 드러나는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 어디에 말씀에 그 깊이 뿌리를 두고 주님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가. 신앙에 비약은 없어요. 갑자기 내 믿음이 확 성장하는 이런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 두들기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또 들은 것과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좀 두껍고 어려운 책인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유익이 되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제자도는 평생에 걸친 변화와 과정이며 이는 우리의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알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 화려함의 종교가 아니에요. 순종의 종교예요. 순종의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더욱더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요. 야고보서 1장 21절과 2장 17절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어찌 보면 죽어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돼요.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도 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구원의 주로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 인생에 결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인이신 주님이 주시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순종해라 참아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충성해라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오는 것이죠. 왜요?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있어요. 이 항해의 길을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등 뒤에서 야야 그러고 가면 안 돼. 이리 가야 돼. 예수 믿는 백성은 그래도 자비함을 가져야지. 예수 믿는데 네가 좀 더 참아야 되지 않겠니? 예수 믿는데 좀 더 네가 인내해야 되지 않겠니? 예수 믿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부르심대로 주님 앞에 사람 보지 말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왜 자꾸 화려한 길로 인정받는 길로 영웅 대접받으려고 하니? 인기를 얻으려고 하니?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요해요. 그것이 주의 부르심인데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인의 음성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주님이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방향이 어때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듣는 방향대로 삶이 움직여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 예수께서 아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폭풍이 닥친다는 사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질병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저기 하나씩. 그렇죠? 온몸에 달고 있어요. 내면의 질병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생각의 질병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지요. 실패의 경험이 없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실패 안 하고 여기 오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는 성공만 했다. 거짓말입니다. 좌절 연속의 시간 가운데 그 끝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갈등 한번 안 겪어본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 가족 가운데에서도 인간적인 갈등을 겪죠. 내 배로 낳은 아이인데 맞지를 않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좋은 부모를 만났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이죠.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일장춘몽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토록 약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3편 15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들의 꽃은요, 어제 보았는데 오늘 지워버릴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들꽃의 영화와 같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 영광도 마찬가지지만 고난도 마찬가지. 이 고난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고난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떠나가게 돼 있다는 말이죠. 벗어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고난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고난은 우리가 의지했던 기초가 무엇인지를 테스트하게 된다는 말이죠.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의 풍랑과 파도가 칠 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인정 위에 세운 인생은 큰 소리치던 고백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IMF 버전에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이, 남아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몇 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헛된 이 땅이 주는 여러 가지 영화와 부귀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우리의 무너진 그 자리에 틈을 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때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우리를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 붙들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고쳐주시고 풍랑이는 그 바다 그 한복판을 말씀으로 잠잠케 해주시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인생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주 예수께로부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인생 믿음의 성도의 고난의 자리는 오히려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음의 성도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무너진 자리에 그냥 멀쩡히 서서 어떤 요행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주께 손 내밀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빈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좌절의 자리,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 의심의 자리, 우울함의 자리, 불신의 자리, 절망의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지 마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돌보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느 기초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제일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똥 철학이나 현대 철학이나 현대의 가치관인가요? 유행인가요? 현대의 유행을 따라가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두면 여러분이 당했던 어떤 고난도 앞으로 당할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아심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설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설교하는 공동체, 어떤 말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소에 설교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설교한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의 평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게, 여러분의 주위에게 설교한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침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수 있나요? 말씀에 깊이 뿌리둘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십시오. 실패하고 좌절해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걸작이었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모든 최첨단 자재와 기술로 지어졌어. 이 배 한번 타보기 위해 많은 부자들이 거금을 들여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그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이 거대의 겉모습, 이 거대한 배의 겉모습과 기술력은 절대적인 기초,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 기초가 있었어요. 무너져도 가라앉지 않고 복원력이 있고, 또한 충돌에도 견딜 수 있는 방어막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대서양 지날 때에 거대한 빙산 하나가 와서 그 측면을 박아버리죠. 그때에 속수무책으로 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결국은 두동강이 나버리죠. 완벽하게 보이던 기술과 명성은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도 세상의 성공, 물질, 명예라는 겉모습에만 집중하여 내가 안전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은 견고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4대, 5대, 6대,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근간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그리스도께 뿌리를 견고하게 박히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몸부림 가운데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자를 보고 계시고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상관이 있는 자는 주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기초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이 배의 비극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인생의 폭풍 앞에 그만 자초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주일날만 잠깐 듣는, 잠시 듣는 배경 음악인가요? 물론 우리가 말씀에 늘 승리할 수는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잘 안 되죠. 그래서 내 안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한계점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뿌리로, 다시 본질로,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실패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십자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믿음의 항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 알은 단 하나의 진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아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안다라고 되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갈 수, 주님이 알고 계시는 가정으로, 주님이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듣기만 하여서 머리만 귀만 큰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손발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삶의 기초가 반석이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의 좌절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말씀 가운데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부르심 따라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심해서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